이 영상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세계의 왕관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이곳은 이제 가야의 금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신라의 금관인데 이 가야의 금관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사슴뿔이고 뭐 이건 어떤 그 자작나무 가지 이런 것들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세계의 금관은 한 10여 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발굴된 게 우리나라만 8개가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금을 많이 좋아하고 금관이 신라에서 많이 사용이 돼서 아마 그렇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게 이제 이건 아주 이제 현란한 그런 금관인데 이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굴된 그런 이제 왕관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헝가리 왕관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에서 아마 헝가리 왕이 이제 선물한 건데 여기 이제 묘한 거는 이제 십자가가 꼭대기에 있고 여러 가지 여기 이제 보면은 사도들의 형상이나 그림들, 예수님, 바울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있는 그런 이제 왕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왕관인데 여기도 십자가가 있고 여기 여러 가지 보석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서고트 왕의 왕관인데 이건 상당히 길어서 이렇게 위에다 이제 걸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국의 여왕의 왕관이라 그래요. 여왕의 왕관도 이렇게 아름답게 보석처럼 이렇게 보석으로 꾸며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요거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왕관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요거는 이제 루이 15세의 왕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것 요거는 이제 나폴레옹이 즉위할 때의 쓴 왕관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영국 거를 본따 가지고 일본에서 진주로만 이렇게 박아가지고 한 이게 이제 왕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게 가장 비싼 왕관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진주와 다이아몬드 또 다른 보석들로 이렇게 꾸몄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한 100억 정도 되는 그런 왕관이라 그래요. 하여튼 이런 거 보니까 왕관이 또 금관 굉장하지요. 이런 왕관이나 금관을 하나만 갖고 있다 그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입술이 근질근질하고 막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왕관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 자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자랑할 것 같아요? 뭐 쓰고 나간다든지 그런데 이제 써봤자 이제 그러니까 오면은 왕관을 손에 딱 들고서 야 이 봐라 말이야 이렇게 이제 손으로 들고서 자랑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손에 왕관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왕관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뭐 왕관이나 금관을 쓸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그 왕관과 금관 굉장히 좋은 것을 이제 손으로 들고서 자랑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건 뭔가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모든 이방 나라를 평정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공의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이스라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나라 왕들이 보는 거예요. 보고 놀라는 겁니다. 이야! 우리는 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려고 해도 못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공의가 막 하수처럼 흐르는구나. 다 이런 것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감탄하면서 야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살만한 그러한 땅이 되어 갔구나. 이렇게 감탄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뻐하시면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과
결혼까지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너무나 마음에 들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자랑하게 되는데 하나님 손에 면류관처럼 하나님 손에 왕관처럼 이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와 결혼한다 이런 생각을 보통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 인간 세계 어떤 나라와 결혼하겠냐?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것도 이스라엘의 공의가 잘 이루어져 있는 이스라엘과 이렇게 결혼을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이제 번역이 좀 잘못돼가지고 이 결혼을 한다는 것이 강조가 잘 안 되는데 성경에서는 거듭 강조가 되는 셈입니다. 번역이 좀 잘못된 거는 이런 부분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좀 애매하잖아요. 청년이 처녀와 같이 결혼하는데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다는 말. 근데 그 말은 그런 거예요. 청년이 처녀와 같이 선을 택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취한다. 너를 취해서 뭐로? 아내로. 그래서 결혼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그러면 처음에 사랑하는 아내, 어여쁜 아내와 결혼하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뻐하지 않나요?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자랑을 하는 말로도 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이 이제는 우리 기독자들한테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했듯이 하나님과 사실 우리 기독자들하고 결혼하는 셈이에요. 근데 기독자들하고 결혼한다니 하나님이 결혼한다니 좀 이상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뭐가 되지요?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다. 신앙생활 잘하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늘나라에서 정말 신랑과 신부처럼 그렇게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이러한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기독자들은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너무나 좋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 있는 셈이에요.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랑이 빠져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관념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경험적으로 믿는 믿음이 돼가지고 정말 이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숨보다 더 진하게 사랑하신다는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사실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해서 태어난 존재가 되느냐 할 때 벌써 복음성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태어났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도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 것인가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이제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사랑을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자들의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목숨보다 진한 사랑, 목숨 걸고 하는 사랑,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숨보다 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런 관계, 얼마나 행복한 관계가 되는 겁니까? 얼마나 사랑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목숨을 다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때에 비로소 공의가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손에 면류관처럼, 하나님 손에 왕관처럼 그렇게 자랑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새로운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 우리 성도들, 이런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는 제가 방금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근데 공의를 행한다 그러니까 의라는 말도 조금 이제 추상적이라서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공의라는 말을 들으니까 더 캄캄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공의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그냥 공적인 의인데, 말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적용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이제 공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법이라는 것은 다가 보편적으로 이제 적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법을 안 지켜도 되고, 누구는 법을 지켜도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법은 이제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안 지키면은 이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켜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의가 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이 미시파트가 모세의 율법에 적용이 돼 가지고 모세의 율법 책을 미시파트 법전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서는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자면은 법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적용하는 것. 이게 공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언자들이 이제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예언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언자들이 이제 볼 때는 그렇게만 지키다 보면은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걸 법률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공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착취할 때,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약자인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정의의 구현이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애굽의 사람들을 치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건진 거라는 겁니다. 출애굽시키는 것. 이게 정의의 구원, 하나님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는가 하면은 강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억눌려서 신음하고 어렵게 사는 약자들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약자의 하나님은 약자에게도 부여된
천부의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린되느냐 안 되느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들, 정말 천부의 인권을 쉽게 유린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많이 경험해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유린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 가장 그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약자의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범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행동하고 사회 봉사도 하고 사회 참여도 하는 이러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공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 이것이 공의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이게 양쪽에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아까 이제 모세법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렇게 편들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편들지 말란 말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버리니까 이제는 아예 그쪽 편에 서 있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인권을 옹호하고 해방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공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는데 1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아마 이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가장 잘 실현한 분은 누가 되는가 하면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까? 이분은 공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휘지 않으시는 분으로 구약에서는 묘사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 공의를 제대로 실현한 분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왔다 하신 말씀, 여러분 그게 보통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강한 자, 권력 가진 자, 부자 이런 사람들이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강자들의 역사, 강자가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옛날에는 전쟁해가지고 노예로 삼고 죽이고 모든 것 빼앗는 이런 것들이 역사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까지도 거의 면면하게 약간의 모습만 바꾸면서 흘러내려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사실은 강한 자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지혜도 가지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또 권력도 가질 수 있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걸 뒤바꾸는 겁니다. 섬김. 절대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자들의 역사 속에, 세상 나라 속에 사실은 섬김의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정말 손에 면류관처럼, 하나님의 손에 왕관처럼 그렇게 자랑하시는 그런 분이 되셨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으로까지 이렇게 숭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신 것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믿는, 구원의 주로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도 이제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아모스서에도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듯이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자기 희생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기뻐하시면서 신부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면류관, 하나님 손에 왕관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놀랍고 최고로 복된 이러한 복음의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20세기 말에 타임즈지는 21세기를 전망하면서 이 사회 참여가 이 종교의, 특히 기독교의 중흥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2007년 7월 7일 다음날 8일입니다. 8일 상암구장에서 평양대붕운동 100주년 성회가 열렸었습니다. 이 기념대회에서 사랑의 교회의 옥하는 목사가 주강사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거기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지금까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편에 서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제는 공의를 세우는 사회 봉사와 참여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난하고 병약한 이들을 돌보는 사회 봉사와 참여를 통해서 우리는 공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사실 이 사회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진 자들, 권력자들이 위에 있고 그러지 못한 자들이 아래에 있는 그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해도 얼마나 어려운지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아래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돕고 섬기고 공의를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 삼게 되는 겁니다. 제가 벌써 3주 연속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속한 치료,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들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나누고 주고 격려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신부로 삼아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질병 걸린 사람들은 급속하게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왕관과 멸관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왕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정말 하나님 손에 왕관, 하나님 손에 면류관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